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가장 마당을 탈취하리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사가 조금 젊지요? 이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또 교회 앞에 어린이들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아십니까? 보통은 잘 모르는데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예? 사이코? 확실합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하면 다들 주저하시더라고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죠. 이분은 영화 감독이기도 하시고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책도 출간하신 분이고 그래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설득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한 악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남자가 무시무시합니까? 여자가 무시무시합니까? 살아보면 압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악질인가를. 젊을 때는 잘 몰라요. 40 넘은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그 책에도 유명한 악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악녀가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살해하고 죽여요. 그래서 행정당국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되어지는데 바깥 세상에서 누렸던 인기영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온갖 꿈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누렸던 그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수소문 끝에 평상시에 감옥 안과 바깥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하면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죽었을 때 장례를 직전해주는 장의사. 감옥 안에 있는 이 장의사만이 감옥 안과 바깥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기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서 이 장의사에게 접근합니다. 만납니다. 나를 바깥 세상으로 무사히 떼내주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 악녀 쪽에서 제안을 합니다. 장의사도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장의사와 이 악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완전 범죄를 모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게 됩니다. 장의사 쪽에서 제시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조종 소리가 감옥 안에서 들릴 때 땡, 땡, 땡 무조건 장례식이 집행되어지는 곳으로 뛰어내려와가지고 관 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당신도 그냥 누워버려라.
그리고 관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 절차를 밟고 관을 들고 바깥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땅을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을 얕게 판 다음 그 위에 흙도 얕게 뿌린 다음 날 와서 내가 당신을 꺼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된 거예요. 이 방법은 장의사와 악녀 이 두 사람만이 아는 방법이고 그들이 침묵하게 될 때는 그 누구도 알아낼 수 없는 완전 범죄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몇 달을 기다리는데도 조종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어느 날 정말로 조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녀라면 여러분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쿵쾅쿵쾅 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악녀가 장의사가 일러줬던 방법대로 장례식장으로 뛰어내려갑니다. 뛰어내려갈 때 혹시나 모를까 해서 준비물을 하나만 딱 준비합니다. 성냥 한각. 성냥만 한각을 호주머니에 넣고 뛰어내려가서 관 뚜껑을 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전후, 사정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두었고 그리고 관 뚜껑을 닫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찬송 소리도 들리고 목사님의 설교 소리도 들리고 축도하는 소리도 들리고 관 안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관이 위로 붕 들립니다. 그리고 관이 이동하는 느낌도 관 속에서 생생하게 느낍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흙 파는 소리도 들리고 관 위에 흙이 척척 떨어지는 생생한 느낌을 관 속에서 느끼게 되죠. 하루만 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순간을 견뎌내면 되겠다 싶어서 이를 악물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장의사가 오질 않아요. 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하루가 지난 것이 틀림없는데 왜 장의사는 오지 않을까? 일러줬던 방법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진행시켰는데 왜 오지 않을까? 결론은 이 지금 관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조급하게 시간이 흘러간 것으로 인식한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참기를 기다립니다. 안에 시계도 없고 깜깜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인식할 수 없지만은 배꼽 시계가 있잖아요. 체력이 떨어지고 떨어진 체력으로 또 시간이 흘러가기를 보죠. 아무리 시간을 천천히 흘러갔다라고 계산을 해도 3일 이상이 지나는 것이 틀림없는데 장의사가 오지는 않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관에 들어오기 전에 준비했던 성냥을 끄집어냅니다. 불을 붙이고 뭔가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관 여기저기를 막 비추어봅니다. 여기도 비추고 여기도 비추고 하다가 봐서는 안 되는 자기 밑에 놓여있는 시체의 얼굴에 성냥불을 갖다 대요. 거기에 장의사가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조졌죠. 자기 혼자 힘으로 바깥 세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원천적인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그 상황 가운데 내몰렸죠. 여러분 이 악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을 때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지점에 온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되심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고 있으며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복된 직분의 수여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영광된 자리에 초대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이 우리에게 비교적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한글인데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이 쉬운 듯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23장의 배경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깔아놓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묻죠. 지금 다윗이 자기의 수하의 부하들과 함께 위치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거 보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린다에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과 부하들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헤렛 숲을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헤렛 숲을가. 헤렛 숲을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지만 헤렛 숲을가니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죠. 내 눈을 쳐다봐. 눈을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게 처음 들어보죠. 성경책에 나오는데 왜 처음 들어보는 지명일까요? 성경책에 다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헤렛 숲을가에 와 있는데 헤렛 숲을가에 와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언약의 땅을 통치하게 될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온 에너지와 행정력을 쏟아붓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 한반도 상황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강원도 땅보다 좀 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사들을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잡아오라 그러면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동굴, 내일은 황무지, 모레는 산, 끊임없이 똑같은 지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음의 공포를 몸에 안고 도망다니던 이 다윗도 계산할 머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점점 사울의 포위망이 좁혀져 들어오니까 다윗 쪽에서 뽑아든 수단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 판단을 내리고 이방 나라로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 미스베.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사울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숨어서 당분간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뽑아든 모압 땅 미스베에 와 있는 이 판단을 하나님은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을 다스리게 할 궁극적인 왕은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벗어나 이방 나라로 가서 숨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가 선지자의 힘을 통해서 언약의 땅으로 빨리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입니다 하고 이 말이 전달되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돌아온 땅이 어딘가 하면 헤렛 숲을가요. 요단강 바로 서쪽에 있는 헤렛 숲을가에 와서 숨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바로 왼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봐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 한국 지도를 치면 어딘가 하면 포항의 호미곶이나
저의 고향인 울산,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죠? 이게 울산 사람들만 알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울산 사람들만 주장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간절곶.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왜 꼭 두 번째 그렇게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포항의 호미곶과 울산의 간절곶 두 곳의 공통점이 뭐죠? 예? 어딜 가나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IQ 100 이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곳이 아니고 지도적인 상황으로 보면 대한민국 최동쪽이잖아요. 동쪽. 지금 다윗이 헤레스불가로 들어왔는데 그 헤레스불가가 우리나라로 지도로 치면 가장 동쪽 지역에 와가지고 딱 숨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순종해가지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사울의 행정력이 두려워서 내륙 깊숙하게는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가장자리까지만 들어와서 그곳에서 복지부동하고 자기의 부하들과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입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블레셋 민족들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침공에 들어온 지역이 어딘가 하면 그일라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나라의 공식적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헤레스불가에 있죠. 다윗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자꾸 이상하게 머리를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할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으면 됩니까? 숨어 있으면 되죠. 나라의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일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오지랖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제가 볼 때는 그일라를 치러 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도 좀 이상하고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고려 교단에 와가지고 저건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 쪽에 지금 뭐가 있다고 자기가 지금 그일라에 간다고 지금 까불고 지금 난리를 뜨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참모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자, 내가 기도하니까 그일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절 말씀합니다. 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 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라. 여러분 누가 정상이에요? 다윗이 정상입니까? 다윗의 참모들이 정상입니까? 참모들이 정상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때려 죽어도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심정은 누구하고 통합니까? 참모하고 지금 통하잖아요. 이 참모들이 다윗에게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일라 땅으로 가서 침공에 들어온 블레셋 민족들을 무찌르는 거 그거는 별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싸움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민족들하고 싸움을 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그일라잖아요. 여러분 그일라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 설명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일나는 어딘가면 청주하고 대전입니다. 청주하고 대전의 특징이 뭡니까? 내륙이잖아요. 내륙. 지금 호미곶 간절 곳에 있다가 숨바꼭질하면서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러 그일라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출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블레셋 민족들과 창 들고 칼 들고 싸워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로는 사울에게 위치가 그대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참모들이 그일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블레셋 민족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이 쫓아오는 그 상황, 양쪽에 그대로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 왕이시여, 이 카드는 잘못됐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강력한 반대에 다윗은 직면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신이 서지 않았던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넘어가면 안 돼요.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최소한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블레셋 민족 하나님 우리 손에 붙이시기를 약속하십니까? 맨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걸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 확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뭡니까? 사울의 손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으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흐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윗이 성질이 무지 급한 사람 같아 보여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일단 하나는 잡아냈습니다. 그죠?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 주니까 마음이 흥분되다. 나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거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잖아요. 안 물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믿음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셨다고가 엄청 좋아를 해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도마가 돼야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 여러분, 참모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이유. 두 번째로 사울의 공격에 노출되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거기 여러분 단락이 거기서 딱 끝나니까 여기서 그냥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까? 사울의 고백입니까? 사울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드디어 다윗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일라 땅에 딱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말로 네 글자로 바뀌면 뭡니까? 도관에는 6자로 바꾸면 지금 다윗 사울의 신장을 가지고 도관에 든 쥐를 6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도관에 든 쥐십죠. 이게 다 걸려가고요. 천천지 원수. 드디어 이놈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사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은혜 같기도 하고 은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가 애매하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14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말 잘해야 됩니다. 은혜입니까?
두 가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나옵니다. 목사님들 잘 지켜보시고 이분들을 내년에 교사로 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좋은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번,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14절 말씀 보면 하루는 요새, 요즘으로 치면 동굴, 요새, 황무지, 산 끊임없이 도망다닙니다. 그이나라 안 갔으면 되는데 그이나라 가서 블레셋 민족들을 무찌르고 그이나라 주민들을 구해낸 이 일 때문에 사울에게 위치가 포착되어져서 그 시간 이후로 산, 동굴, 황무지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수 있을까?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다닙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죽지는 않는 은혜를 주셨더라. 그거 아닙니까? 14절이. 자, 여러분 1번, 나는 차라리 이런 은혜 받을 바에는 헤레스 굴가에서 애시간토 출발을 안 했겠다. 1번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곳에도 뭡니까? 남자 못 들어가지고 그냥 숨죽이고 있으면 안 죽고 살 수 있잖아요. 1번. 2번, 나는 황무지, 동굴, 산을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더라도 죽지는 않는 은혜를 받겠다. 2번. 여러분 1번과 2번입니다. 1번 손 드세요. 1번. 1번 지금 2번. 나는 2번 하겠다. 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분들 믿음이 그래 좋아요? 저기 1번 한 분 드셨는데 제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1번입니다. 저기 1번이에요. 뭐하러 2번 합니까? 똑같은데 어차피 복잡편하게 그 위에 있으면서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지 뭐하러 오지랖 떨다가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죽지는 않는 은혜를 받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향해서 좀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리나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 어디로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참모들은 생생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이번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뜯어 말겠죠. 여러분 다윗은 몰랐겠습니다. 다윗은 그 일나로 가게 되면 사울의 공격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일나로 갈 때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뭘 마음을 먹었습니까? 자기 인생을 어그러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떤 시련이나 아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수종 들다가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윗은 그 일나로 올라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토해놓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님이 이 고난을 면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간단 말이죠. 안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결박과 환난 당하는 그 은혜를 내 몸으로 수납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의 경향은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뭐 원하노? 주일 선수 해줄게. 11조 해줄게. 목사님 잘 섬기는 거 해줄게. 교회 학교 교사 열심히 해줄게. 그런 다음에 마음 깊숙한 곳에는 히든 모티브를 감춰놓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빼빠지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당했으니 내 어려울 때 당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겼으니 당신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보란듯이 잘 살고 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나를 삼아달라. 이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방향과 경향이 되어버렸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환난과 결박과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을 복과 은혜로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정말로 어마무시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동해를 가서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다가 공회 앞에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간 다음에 죽을 만큼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걸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토해놓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내 같은 인생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다는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임을 믿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연말이 슬슬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벌써 결심했잖아요. 올해 하고 끝내겠다. 목사님 찾아가고 마음 먹었잖아요. 여러분, 내 교회 앞에 선생 오래 했다.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애 키워야 되고 집에 일도 처리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 마음 먹었잖아요.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교사들이 되십시오. 아멘. 제가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저희 집은 우리 아버지께서 한평생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으로 사셨거든요. 저는 결혼해서 방 두 칸에 처음 살아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1년 365일 중에 국정 공휴일 빼놓고는 우리 집에 노름하는 아저씨들을 저녁 7시만 되면 항상 데리고 오셨습니다. 단칸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노름하는 아저씨들 노름할 때 조용히 노름하는 법이 있습니까? 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우리 집은 담배 연기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차옥 폈어요. 우리 집에 제일 공기청정 지역은 저 구석에 있는 책상 밑이었어요. 거기 책상 밑에 항상 머리를 집어넣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왼쪽에 이
폐가 아파요. 이렇게 여기가 아파요. 아파서 병원을 갔더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폐결핵이 걸렸대요. 왜 그런가?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가지고 그 담배 연기가 매일 밤 자욱하니까 그거 들이마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정 압니까? 노름하는 아버지가 저녁에 돈을 땄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어떨 때는 화투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유수로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패를 주십시오. 오늘 밤을 무사히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아버지 윷놀이 던질 때 같이 유시야 마음에서 같이 외치는 그 심정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새벽 3시 정도까지 항상 노름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막내인 저 42살에 놓으셔서 40년 동안 고래고기 장사 새벽 시장을 지키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새벽 4시 되면 시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3시까지 거기서 아저씨들이 노름을 한단 말이죠. 노름이 끝나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따면 조용히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면 항상 어머니 깨워서 잔소리부터 시작합니다. 잔소리 하시다가 감정이 올라가니까 두들겨 패다가, 이제 두들겨 패는 것도 가슴팍 때리다가 뺨 때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들죠. 우리 아버지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도구는 숟가락하고 포크였어요. 포크로 어머니 머리 찍어서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어머니 두들겨 패는데 제발 어머니 그만 때리라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제가 딱 한번 잡았죠. 잡았는데 아버지께서 자존심이 상하셨던지 어머니 때리는 걸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안고 그 공기청정 지역인 저희 책상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어머니 안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부엌에서 뭐 슥슥슥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께서 칼을 갈아가지고 저를 찔러 죽이러 들어오신 거예요. 팬티 한 장 입고 한겨울에 그 뒷문으로 도망가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 예배당 장의자에 누워있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남의 집 처마 밑에 뻘쭘하게 써있다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저 마음 가운데 새겨졌던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건 잊을 수가 없죠. 한 번은 시집간 우리 누이들 찾아가서 누나 나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 누나들이 하는 말, 경상도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위로를 할 줄 몰라요. 네가 사는 곳은 천국이다. 아버지 젊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우리 누나가 3명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전부 다 식모살이 보내버렸어요. 아버지가 자기 노릇 하려고. 하나는 포항으로, 하나는 대구로, 하나는 부산으로. 우리 누나가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너 초등학교 갓 졸업하고 아파트에 주인집 식사 다 차려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나와서 보면 저 고향 쪽에 달이 둥 떠오르는데, 달이 떠오를 때 엄마 얼굴도 같이 떠오르는 거 너 알아? 그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애가, 여자애가 그 달 보면서 엄마 보고 싶어서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서럽게 울었던 거, 관승이 그 심정 이해하나? 우리 셋 누나가 지금도 학력이 다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우리 형님, 저는 김관승입니다. 볼관자의 별성이다. 별 볼 일이 있다. 근데 우리 형님은 없설무의 이룰성이더라고요. 이루는 게 없다. 인생이 진짜 이루는 게 없어요. 저 바로 위에 10살 차이 나는 우리 형님은 울산이 배출한 유명한 조직폭력배입니다. 그 간절 곳에 지금 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항상 형님 계신 곳으로 휴가 갔다 오죠. 울산 진화해수욕장. 거기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돌아올 때 꼭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왜 큰아빠는 가슴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저희 형님 여기에 보면 칼자국에 문신에 양쪽 팔에도 마찬가지, 담배로 지진 흔적, 칼자국, 문신이 다. 그런데 저는 우리 형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밑에서는
다 그렇게밖에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재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들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저도 똑같았죠. 여러분, 조양은 아시죠? 대한민국이 배출한 최고의 도둑놈 조양은. 그 조양은이 왜 텔레비전에 나온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중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가 안 믿었으면 조양은 대도가 못했습니다. 제가 넘버원이 됐다 그 말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도 슈퍼마켓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울산 진흥 슈퍼마켓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초콜릿 훔치면 한 방에 몇 개 정도 훔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에 300개 훔쳐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300개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아저씨들이,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300개를 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은혜가 넘칠 때라 CCTV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저씨에게 딱 걸렸죠. 가방 열어봐 하니까 뭐 그 안에서 훔친 초콜릿이 300개 그대로 나오죠. 경찰 보고 우리 담임 선생님과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노름에 열중하셔야 돼요.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돈을 버셔야 되니까 못 오시죠. 우리 집 대표로는 우리 형님이 왔어요. 초범이고 나이도 어려서 훈방조치됐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집으로 데려가서 잘 교육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형님 손에 끌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형님은 현직에서 날리고 있었대요. 동네 우물가로 저를 데리고 가더만 옷 다 벗어. 옷 딱 벗어. 팬티만 입었어. 팬티도 벗어. 하니까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른 다음에 저 몸에 쫙 뿌리더라고. 어디서 많이 맞아보는 솜씨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 겁나가지고 도대체 우리 형님 나를 어떻게 때릴까 오도로를 끌고 있는 형님 전기줄 아시죠? 전기줄을 꺼내가지고 아까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그 천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기줄 가지고 2시간 동안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2시간 맞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종국의 노래 가사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촥촥촥촥 온몸에 전기줄 흔적이 그냥 착착착착 감기죠. 그렇게 2시간을 우리 형님이 때리고 난 다음에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개식 때부터 교회 쳐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지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가면 인간 된다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자기도 동생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하고 걸어가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 돼. 교회 나와! 헌금은 내가 줄 거야. 예수도 안 믿고 현직에 조직폭력배로 있었던 우리 형님으로부터 헌금을 받아들고 교회를 다닌 전 세계 유일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되어서 교회를 간 유일한 사람. 하나님 일하신 여러분도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이 시간까지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아멘 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니는 게 아니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고향교회는 왼쪽에는 침례교회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침례교회가 뭐고 장로교회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침을 뱉어서 딱 찍으니까 여러분 침을 뱉어서 때리니까 어느 교회로? 침례교회로 끄거든요. 그래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울산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을 가고 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제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가니까 형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닭살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죠. 그 말을 들으면 부끄럽고 닭살이 올라오는데 좋은 거예요. 제 영혼 깊숙한 곳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폭력과 아버지의 욕에 시달렸던 그 마음이 그 교회 가니까 형제님 한마디 해주고 특히
누나들이 해주는 형제들, 그게 제일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상시에 언어 폭력의 단인이십니다. 여러분, 경상도 욕이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우리 아버지 저에게 퍼부으셨던 욕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저런 게 있어요. 대창나무로 눈가리에서 먹물 빼버린다. 말이 무시무시하게. 이거 대나무로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눈을 확 쑤셔가지고 눈 안에 있는 먹물을 빼는. 여러분, 이거 애한테 이런 말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매일 그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매일 눈만 뜨면. 아버지가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욕이 순화되어질 때는 저런 욕을 하셨어요. 수금포로 배지로 확 쑤셔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수금포는 경상도 말고 삽자루라는 말이에요. 그 기분 좋을 때 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완전 기분 좋을 때 평범하게 쓰셨던 것은 이 쇠 빼가지고 죽이려고. 쇠가 경상도 말로 혀예요. 어쩌면 말 하나하나가 이렇게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매일 그렇게 두들겨 맞죠. 아버지 매일 그렇게 노름하죠. 단칸방에서 살면서 매일 담배 연기 호흡하고, 형님은 조직 폭력배죠. 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전부 다 15살이 가 있고, 거기서 다 시집가고 장가간 상태에서 막내 늦게 태어난 제가 그 아버지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이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새겨져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처가 새겨져 있어요. 교회 가니까 이런 별천지인 거예요. 저에게는 별천지.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애가 딱 정해져 있어. 목사님 아들을 제일 좋아하고, 안수 집사님 아들들을 좋아하고, 집사님 아들들을 좋아하고. 저처럼 양쪽 부모가 안 믿고 그냥 교회 오면은 또 교회 가니까 평상시 쓰는 말이 금방 바뀝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저도 욕이죠. 하니까 이 교회하고 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면하는 거예요. 시선이 이렇게 얘 조금만 나오다가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다 그런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저같이 자란 애들은 눈치가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다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 눈빛을 보면 오늘 조 목사님 오늘 잘한다 그러고 계신지, 아니면 빨리 때려치고 가라잉 그러는지 다 알아요. 다 흔히 보입니다. 그 교회 가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우리 평생에 우리 선생님 이정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편할 바가 없으셨어요. 목사님 아들이나 집사님 아들이나 저 같은 놈이나 다 똑같이 사랑을 해주시는데, 아니 오히려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만 저에게 두 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평생 동안 이걸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을 쓴 웰라 캐더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으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 또 우리 이정혜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해주셨던 두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는 관쌤아,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너 앞으로 크게 된다 그러시다. 근데 그 말이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요거 봐라, 요 교회 잘 나오라고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저를 보고 그래요. 야,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관생이 앞으로 크게 된다. 너 한번 두고 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만날 때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이거는 참 저도 책이라면 꽤나 읽은 사람인데,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 말씀보다 제 심장에 더 오래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문구는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관성아,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도 너의 선생님이 되어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부터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누구에게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냥 나는 뭐 교회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녔을 뿐인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인생의 전성기가 너를 만나서 시작되어졌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때부터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싹 들어가고 올라오더라.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 선생님 내가 한번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신앙적인 도전이 저를 움직이는 않았어요.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말이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학교 성적이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1등은 못 해봤고 전교 2등까지 해봤어요. 선생님이 저를 다 바꾸어버려요. 여러분 손에 놓여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운명이 달라져요.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제 삶이 그렇게 노력하고 분투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지만 삶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달라질 게 없죠.